지난주에 이어서 사무엘상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스라엘에게는 이제 사사 시대의 마지막 끝 무렵에 있었던 그때의 당시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사 그때 당시 마지막 제사장이고 사사가 누구였냐면 사무엘 선지자죠. 사무엘 시대에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신권 통치, 신정 통치의 통치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이끌어 왔는데, 그리고 이제 그 대신 이제 누가 중재적인 역할을 감당했냐면 사사들이 이제 감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지나친 간섭이 싫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왕을 좀 세워달라라고 해서 그들이 간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셨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간절히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는 것을 허락을 하십니다. 그럼 이스라엘 왕을 세우는 것은 바로 이 백성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선택을 하시죠.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님의 왕으로 선택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워지는 이 과정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누가 등장이 되냐면 하나님의 정해놓은 그 사울이라고 하는 이 젊은 청년을 왕으로 세워지게 돼요.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울은 기스의 아들이라고 해서 기스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기스의 아들로서 사울을 정하는데, 사무엘에게 인도하는 과정 속에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그때까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느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까도 그 정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울의 그 아버지가 기스인데 그 가정에는 상당히 부유한 가정이라고 그랬습니다. 부유한 가정인데 사울 아버지가 뭘 잃어버렸냐면 암나귀를 잃어버렸어요. 이 암나귀를 잃어버렸는데, 그 암나귀를 잃어버린 걸 통해서 그 기스가 아들을 불러가지고 저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를 찾아와라 라고 해서 사환을 데리고 하고 사울은 암나귀를 찾으러 들러 나갑니다. 산으로 나갑니다. 찾다 못 찾으니까 결국 뭡니까? 사환이 여기 주변에 선견자가 있는데 선견자를 만나게 되면 암나귀가 어디 있는지 혹시 알려줄 수 있으니까 바로 선견자에게 찾아가서 그 암나귀가 어디인지 여부를 물어보십시다 라고 이렇게 권유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좋게 여겼습니다. 그래 가자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가다가 물깃는 소녀들을 만나요. 물기로 온 소녀들을 만나서 여기 선견자가 있다고 하는데 선견자가 어디 있는지 아냐 라고 했을 때, 그 물깃는 소녀들이 빨리 가봐라, 지금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지금 당신들이 만나야 되는데 빨리 가봐라 해서 어디가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를 소녀들이 바로 이 사무엘에 있는 곳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결국 어떻습니까?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이런 과정들을 이야기를 쭉 나오는데, 이 모든 과정을 누가 하셨느냐라는 거죠. 누가 하셨느냐? 그러니까 사무엘의 그 사울 아버지가 기스가 암나귀를 잃어버리게 된 것도 어떤 분이 의도로 하신 거죠? 하나님이 의도로 하셨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울이 이렇게 막 찾다가 오랫동안 찾다가 암나귀를 못 찾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또한 사환을 이용해서 선견자에게 가자라고 하는 권유한 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이제 가다가 누굴 만났어요? 물깃는 소녀들을 만났어요. 소녀들을 통해서 만나게 해준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든 처음부터 이 과정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아버지 기스도 그렇고 사환도 그렇고 물깃는 소녀들은 자기는 몰라요. 자기들은.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들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 왕을 세우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사용하고 쓰셨다는 거예요. 기스도 쓰셨고 사환도 썼고, 그 다음에 뭐예요? 소녀들도 썼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어떻게 쓰시느냐는 거죠. 바로 쓰시는 그 현장에 있을 때 하나님 사용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그 현장,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현장에 내가 있을 때는 반드시 누굴 쓰시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정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 교회 안에서도 뭡니까? 영적인 사람. 교회는 누굽니까? 기도하는 사람.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 늘 성실하게 예배하는 사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일관성 있게 믿음으로 주님을 끝까지 쫓는 사람들을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사용하시는데 자기는 몰랐던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사울 왕을 이렇게 세워져 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울이 찾아왔어요. 사울이 누구에게 찾아왔어요? 물어. 그래서 유명한 복음성가 있잖아요. 물어 있죠? 물어 찾아와서 사무엘에게 온 거예요. 왔을 때 사무엘에게 찾아왔을 때 그때 사무엘에게 함께 올라가는데 딱 만나고 나서 당신이 선견자입니까? 내가 선견자다. 너를 기다렸다 하면서 사무엘을 어디로 앞세우냐면 산당으로 먼저 가는데 사무엘이 먼저 산당으로 가는 게 아니라 누구를 먼저 앞세워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19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니라. 너는 내 앞서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산당에 올라가라. 그러니까 사무엘보다 앞서서 산당으로 올려 보내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과 함께 산당에 올라가는데 산당에 올라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사울이 그 22절 보시면 22절 올라갔어요. 사무엘이 사울과 그 사환을 인도하여 어디로요?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자들 중에 어디 앉힌 거죠? 상석에 앉힙니다. 그러니까 이 산당에서 객석에 앉아 있는데 중요한 요직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람들 있잖아요. 한 30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 청함을 받았어요. 청함을 받은데 이 자리 배치를 다 했단 말이에요. 그죠? 자리를 배치기를 다 했는데 사무엘을 누구를 가장 상석에 앉혔냐는 거예요. 예? 사울을 가장 상석에 앉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하냐면 20절에 사무엘이 사울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사흘 이런 암나기들은 염려하지 말라 차렸느니라.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해요?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그 다음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라고 하면서 세 가지를 사무엘에게 얘기해요. 하나는 너는 나보다 앞서서 산당에 올라가라. 너는 모든 사람보다도 가장 높은 그 상석에 너는 앉아라.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누구냐?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너는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 집의 온 집이 아니냐라고 바로 그에게 상당히 높은 위치를 극찬을 하게 되죠. 그럼 이 세 가지입니다. 먼저 산당에 올라가라. 그 다음에 상석에 앉아라. 너는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있는 너다. 너와 온 집이다. 이스라엘이 너를 기다리고 너를 원한다 라는 말을 세 마디 딱 던져요. 그러면 사무엘이 그때 당시는 누가 지도자예요? 사울이 지도자일까요? 사무엘이 지도자일까요? 사무엘이 지도자예요. 사무엘이 지도자인데 사무엘이 누구를 극대화시키고 누구를 높여 세웁니까? 사울을 높여 세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사무엘의 입장에 볼 때는 사울이 왕이 될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사울을 최고의 극대우를 해줍니다. 극대우를 해줘요. 그런데 언제까지나 사울 왕이 교만하기 이전까지 사울은 그의 반응이 오냐? 너 먼저 산당에 올라가라. 너의 최고 높은 자리에 앉아라. 그 다음에 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집이 누구냐? 바로 너와 너의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이 온 이스라엘 백성은 너를 원한다. 너희 왕이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사울의 반응을 보자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러니 사울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기 사울은 그때 당시의 상황을 보게 되면, 그 가정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 사울은 아버지 기스는 유력한 사람이라고 1절에서 얘기해요. 유력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를 하냐면, 그것은 힘을 의미하고 부를 의미하고 영향력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상당히 그 모든 고을에 상당히 영향력 있는 힘과 부와 그리고 재력이,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이미 정평이 나여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영향력 하에 나온 자가 누구냐? 사울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말한다면 금수저를 입에다 물고 나온 거예요, 사울이. 그리고 사울의 성품을 보게 되면 9장 전체를 읽어보면 사울의 성품이 어떤 성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3절에 보니까 암나기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너 가서 사원 데리고 와서 암나기 찾아와라 할 때, 아버지의 말이 대꾸 하나 없이 말에 순종을 하는 모습을 이 3절 전체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또한 뭡니까? 4절에 보니까 이게 자신이 맞을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의 맡은 일, 아버지가 맡겼던 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방팔방 돌아다니면서 암나기를 찾으면서 열심히 땀 흘려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고요. 세 번째는 아버지가 걱정할까. 5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걱정할까 봐 우리 빨리 가자, 아버지가 이래도 걱정 많이 하실 것 같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를 향해서 배려심도 있는, 이게 상당히 유력한 집안에 태어났으면서도 불구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모하는 자가 너가 아니냐, 너와 내 집이 온 집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자, 유력한 집안에 태어났죠. 얼마든지 내가 한 가닥 하지요? 어깨에 훅가시가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충분한 그런 대답도 나올 수도 있고 행동도 나올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인데, 그런데 이 사무엘의 대답이 뭐예요? 21절 보겠습니다. 21절 뭐라고 얘기해요?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니다. 또 뭐라고 그러냐면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의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니까 당신이 어째요 이같이 말씀하십니까? 나는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울은 네가 왕이다 했을 때 그래요? 정말 감사하네요. 왕 되지요 못 가지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모든 환경과 배경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베냐민 지파, 지극히 작은 베냐민 지파에다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지극히 작은 가족의 뿐이다라고 이 겸손한 태도를 보이는 이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4장 11절에도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게 될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겸손해야 되는데 자꾸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좀 가졌으면 더 갖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이게 욕심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높으면 높을수록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싶은 그런 충동이 타락한 근성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 높이 올라가고자 만들었던 게 바로 바벨탑이에요. 하나님 무너뜨려 버렸죠, 바벨탑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최소한도 하나님께 왕이 되기 이전까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겸손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모든 그 방식이 뭐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방식은 어떤 자를? 겸손한 자를. 외모와 상관없습니다. 실력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쓰시고자 하는 자는 겸손한 자를 통해서 그를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다. 모든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겸손한 자를 들어주셨지 교만한 자를
들어쓰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는 그런 믿어요. 우리 교회도 부흥되고 앞으로 지금은 뭐 고난도 많이 있고 힘들지만 여러분의 가정들이 다 복을 받게 될 줄 다 믿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막 서울 우유를 잔뜩 먹여가지고 서울대학도 많이 붙게 될 줄 믿어요. 예, 뭐 그 자녀들을 서울대학교 보낼 자녀들이 다 커가지고 불가능한 어쩔 수 없지만, 예? 앞으로 예, 실패했으면 다시 나서 계속 먹여가지고 서울대학 보면 되고요. 어쨌든 우리의 좋은 뭐 어떤 위치에 모든 것 잘 풀려지고 부요하고 뭐든지 잘 해결되고 이렇게 될 때 우리 모두 끝까지 이 마음 지켜야 된다는 거죠. 겸손한 마음을, 이 마음을 꼭 지켜야 되는데, 성경의 인물이 대표적인 실패된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이에요. 처음에 이렇게 겸손했어요. 나중에 뭐예요? 겸손을 지키지 못했어요. 솔로몬도 하나님께로부터 부와 영화를 받았어요. 처음엔 겸손했어요. 여러분 1000번제를 드렸을 때 보세요. 봉헌식 할 때 보세요. 얼마나 겸손한 선포였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지성소에 가득하게 메워질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영광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간쯤 가면서 서서히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겸손해서 교만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또 솔로몬도 겸손의 시작에다가 교만으로 바뀌어져서 결국 어떻습니까? 결국 최후에는 정말 부끄러운 종말을 맞이하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 보십시오. 다윗은 시종일관 죄도 많이 졌고 실패도 많이 있고 시행착오도 많이 갔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았을 때부터 하나님께 천국에 가는, 숨을 거둬서 천국에 갈 때까지 그는 변치 않는 게 있었습니다. 끝까지 지켰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주님 오실 그날 때까지 우리 겸손하십시다. 겸손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방식이다, 원리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폐하시고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신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꼭 우리 겸손히 주님을 섬기고 끝까지 이 믿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천국까지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 한번 보겠습니다.